네,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꼭, 있길 바라고, 이때까지 계속 같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메시지 정리는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정리하시고,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게, 어, 이거를 정리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미션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전도 운동에 필요한 미션들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 현장에 적용하고 응답받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응답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실 때 꼭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산업 메시지 때, 어, 중요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 절대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선교의 본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인가? 그게 선교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별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막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다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식으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짜맞춰 놓은 그 프로그램과 뭘 하고 있는, 그죠? 결국 그걸로는 생명이 안 일어나거든요. 프로그램으로는 생명이 안 일어나는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다시 여러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확인할 때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응답 받으시고 그다음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위해서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활동할 때는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이거 두 가지가 호흡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다 그랬죠. 이 부분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걸 랩런트들에게 미션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잖아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보면 무응답 속에 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년이 넘는 무응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한 거는 산제사였습니다. 산제사.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24 예배, 산제사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의미를 찾는 시간들, 다윗이 고생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엔 다윗을 만들었잖아요. 그 산제사를 드려라. 24 예배의 응답을 누려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25를 맡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는 24 예배 산제사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는 나의 땅끝을 찾아라. 이면 계약.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땅끝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그 계약.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땅끝이 있죠. 그걸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구역 메시지에서는 지금 현재 10가지 발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현장이 선거지다 라는 그 육과의 메시지인데, 나와 가정과 현장이 선교지다. 선교지, 말 그대로 선교지도 선교지지만 나와 나의 가정과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선교지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는 지금 나의 현장을 보좌화하는 게 나의 현주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을 꼭 누리시고, 그 다음에 본부 일부 메시지에서는 영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는 반면 반대로 영에 속한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서 누려야 될 내용 15가지 응답 393이죠. 그리고 7가지 미션, 7대 여정,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메시지가 정리된 것도 여러분이 있을 테고, 혹시 없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세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를 여러분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한꺼번에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다 된 후에 여러분이 15, 7, 7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응답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본부 2부,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라. 모든 일에. 이것이 나의 현주소다. 우리 구역에서 했던 메시지와 또 같은 부분을 말씀 주셨죠.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나의 현주소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삶에서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여러분 138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란에 경한 것, 그것이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깨뜨려서 내 안에 질그릇을 깨뜨려서 내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힘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최근에 병원에서 그런 병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적을 주셔서 저분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 이 귀한 중직자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거잖아요. 환란, 고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이번 주간 그 하나 강단 언약 붙잡고 꼭 응답 받으시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이 메시지 8가지죠. 요거를 간단하게 딱 보고 한 가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